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벨론에게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이 이제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수룹바벨에 의해서 1차 포로 귀환이, 그리고 2차로 에스라에 의해서 2차 포로 귀환, 그리고 세 번째로 느헤미야의 지도를 따라서 3차 포로 귀환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차와 2차를 이끌고 왔던 수룹바벨과 에스라가 먼저 성전 재건을 시도하게 되어지고, 그 후에 3차에 이제 귀환하게 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외벽을 쌓게 되는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1, 2차 지도자들인 수룹바벨과 에스라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시도되어지다가 많은 방해에 의해서 중단된 가운데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위의 이방인들이 페르시아 황실에 고변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스라엘인들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해 줬는지 모르겠는데, 당신들의 전 세대 제국이었던 바벨론이 이 나라를 정복하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한번 역사 기록을 잘 살펴보라. 자,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침공을 당했을 때에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사 도와주셔서 몇 번이나 바벨론이 물러갈 수밖에 없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의지하면서 얼마나 결사적으로 항전했는지, 정말 바벨론이 여러 곳에 제국을 정복해 나가면서 가장 곤욕을 치루었던 지역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이 중심이 됐던 것이 바로 성전이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결사항전을 했기 때문에, 만약 이 성전이 다시 중건, 재건이 되어지게 되면 또다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인들이 뭉쳐서 반역을 일으키게 될런지, 그래서 이곳에 다시 이스라엘이 독립하게 되어지면 또 그것으로 인해서 연쇄 반응으로 제국 여러 곳에서 또 다른 반란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것을 과연 또 효과적으로 진압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페르시아 왕실의 고민이 되어져서 성전 건축을 허락했던 것을 중단시켜 버립니다. 또 이스라엘인들은 이스라엘인들대로 포로 가운데 돌아와서 먹고도 살아야 되는데, 이미 설명을 드렸듯이 얼마나 이 이스라엘인들이 격렬하게 반항을 했는지, 보통은 정복을 하는 자들이 그 지역을 파괴하는 것은 일정 부분을 넘어서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제까지는 적지이고 정복해야 될 대상이었지만 그냥 약탈하고 침략하고 빼앗고 돌아갈 거라면 모르지만, 거기를 정복하고 계속 다스리고 통치하려면 오늘 이후부터는 거기는 내 땅이고 우리 땅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곳의 시설물들 또한 우리의 것이 되니 그것을 굳이 파괴해야 할 이유가 없죠. 그 지역민들에게 항복만 받아내면 목적이 달성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설명드렸듯이 이스라엘은 얼마나 결사적으로 반항을 했는지, 유다의 주요한 성읍들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을 완전히 허물어 버렸어요.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너무 희생도 크고 시달리고 괴롭힘을 당했으니까 분노에 따른 보복이기도 하고, 다른 모든 정복 지역에 대한 본보기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저항하면 저항할수록 너희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피해밖에 없다. 그러니까 경작지도 농사를 짓지 못하도록 아예 막 소금 같은 것도 뿌려버리고 이랬다 그래요. 자, 우리나라 같으면 그런 걸 실험을 해본 예가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금을 뿌려놔도 우리나라 일단 평균적으로 고대로부터 내려왔던 전통적으로는 강수량이 많잖아요.
우리나라 요즘은 전 세계가 환경 이상이 되어져서 강수량이 적기도 하고 심각한 가뭄도 겪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평균적으로는 강수량이 많은 지역이고, 또 여름에 장마를 중심으로 해서 태풍이 오가면서 집중호우가 내린단 말입니다. 그러니 아마 소금을 뿌려 놨어도 씻겨 나가거나 아니면 염분기가 희석화되어져서 농사 짓는데 그다지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자체는 우리나라에 비해서 강수량 자체가 이미 4분의 1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거의 잘 오지를 않으니 그거를 인간이 물로 씻어낼 수가 있는가요? 그러니 아마 우리나라보다는 이스라엘 땅에다가 그런 일을 했다면 그 파괴력은 우리보다 훨씬 강도가 심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가운데서 귀환을 했는데 당장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농작물, 밀과 보리 심어도 농사가 잘 안 돼요. 그 생태계가 파괴가 되어지면서 소나 양이 뜯어먹을 수 있는 풀들도 없어요. 성들은 다 파괴되어져 있어요. 이방 사람들에게 약탈당하기가 딱 좋으니 생존 자체가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지해주고 도와주고 기뻐해도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다시 쌓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삶의 형편 자체가 이토록 좋지를 않으니 페르시아 제국에서 막기도 하고 허락 안 하고 금지하기도 하는 데다가 힘들고 어려우니 성전 재건이 중단되어져 버렸습니다. 자, 그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성전 건축이 힘들어서 중단이 되어져 버린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학개 선지자는 현실을 바탕으로 해서 너희들이 그래서 되겠는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일에 힘을 내라라는 실질적인 말씀을 선포했다면, 이 스가랴 선지자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에 대한 미래의 예언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일명 이 스가랴서를 구약의 계시록, 계시록이 뭐죠? 요한계시록이죠. 마치 구약에 있는 요한계시록과 같이 미래의 환상과 비전을 담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을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게 하셨는가? 자, 오늘 1절 2절 말씀을 먼저 한번 다시 살펴볼까요?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무엇을 손에 잡았어요? 측량줄을요. 자, 2절을 보니까 네가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물으니 그가 내게 대답하되,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을 측량하여서 뭐하죠?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한다. 정확하게 건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측량줄을 가지고 너비와 길이를 잰다 하는 것은 강아지가 사는 계집을 짓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면 최소한 소가 사는 외양간이라든지 일반 가정집이라든지 닭을 50마리 100마리 이상 키울 양계장이라든지 하여튼 작고 큰 모든 건축물들이 건축을 하려면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망치 들고 짓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최초엔 뭐 해야 돼요? 측량줄을 가지고 측량을 해서 설계로부터 모든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근데 누가 이 일을 하겠다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시면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가 막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주위의 이방 나라들이 방해한다고 방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이 지으시겠다 하시니 그 건축 자료나 이 동원해야 될 노동력이나 동원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어떠한 형태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겠죠. 그러니까 이 얘기가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힘과 은혜와 용기가 되었을까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들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자, 3절을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납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갔는데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이하는 거죠. 지금 측량줄을 갖고 있는 천사를 일종의 가로막으면서 너 가기 전에 너는 달려가서, 자, 얼마나 지금 천사가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갔는지는 모르지만 그 중간에서 또 다른 천사가 가로막으면서 달려가라는 얘기는 뭐예요? 4절에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빨리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 소년에게, 자, 스가랴 선지자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주 위대하고 대단한 선지자이지만 하나님 앞에 볼 때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종종 성경은 이렇게 소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어떻게 돼요? 많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결국 성을 쌓는다는 얘기입니까? 안 쌓는다는 얘기입니까? 안 쌓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측량줄을 가지고 재기는 재시는데 안 쌓아요. 왜 그럴까요? 능력이 없어서요? 무능력해서요? 아직 때가 안 돼서요? 너무나 방해와 그런 것들이 심해서요? 아닙니다. 성은 양면성이 있어요. 좋은 점은 외적의 침입을 막기에 아주 용이하죠. 우리 동양 고전에 손자병법이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군사 전략가가 있죠. 이 성의 기능이,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는 오늘날 같이 대포와 탱크가 있기 이전의 시절의 성은 얼마나 방어에 용이한지, 어떠한 잘 지어진 견고한 성을 정복하려고 하면 그 안에 수비하고 있는 병력의 최소 10배는 마련해야 능히 성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러니 성벽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시겠죠? 성벽만 잘 쌓아놓으면 그 안은 안전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성벽은 확장성이 용이하지가 않죠. 한번 만들어 놓고 나면 그 크기에 딱 고착이 되어져 버려서 그 안에 인구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면 그 안에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나머지는 밖에 나가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회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입성하셨을 때도 나귀를 타고 입성하자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아주 난리를 하지요. 근데 그날로부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날까지 매일 예루살렘 성에서 주무십니까? 못 주무세요. 6월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아침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 어떤 날은 성전에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날은 사람들과 논쟁하기도 하는데, 저녁이 되면 배 단위로 물러가서 주무시더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 또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더라. 왜냐하니까 예루살렘에는 6월절에 온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모이니 그 안에는 들어와 살고 잘 수 있는 사람이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이 혁명을 일으켰을 때 자기들 뭐라 그래요? 돈 없고 가진 거 없고 배운 거 없는 노동자들을 프롤레타리아라고 얘기를 하고, 그들이 타도해야 될 돈 있고 많이 배웠고 권력 있는 사람들을 뭐라 그럽니까? 부르조아. 들어보셨어요? 배운 기억 나시죠? 그 부르가 성이에요.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고대에는 성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성 안에는 왕들이나 귀족들이나 돈이 많은 사람들이나 학자들이나 재판관들이나 이런 사람들만 산 겁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어때요? 돈이 없고 배운 거 없고 가진 거 없는 사람은 성이 아무리 잘 지어져 있어도 성 밖에 살면서 성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누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인 부르조아가 공산주의자들에겐 증오와 타도의 대상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사람이 많아지고 가축이 많아지는지 성 쌓는 그 시간보다 사람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00명을 수용할 성을 쌓으려고 하니 이미 예루살렘 주민이 20,000명, 30,000명 넘어가고 있는데요. 그러면 성을 10,000명짜리를 짓고 나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혜택을 누릴 수 없으니까 성을 쌓을래야 쌓을 수가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흥과 번영이 예루살렘에게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성을 못 쌓게 될 만한 그 이유는 이해가 되지만, 성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외적이 침입해 들어오면 속수무책이죠. 방어를 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절 여러분이 한번 다시 읽어줄까요? 시작. 아멘. 여호와의 말씀에 누가요? 5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누가요? 내가, 하나님 자체께서 불성곽이 되어주신다고요. 대단한 축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불로서 성곽이 되어주신다면 이 성을 공격할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함락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뭐 손자 말하기를 10배 아니라 100배, 1000배, 10,000배의 군사가 오더라도 이 성은 절대로 함락할 수 없는, 그래서 한자성어로 뭐라 그래요? 난공불락의 요새가 되어지는 겁니다. 먼 옛날에 엘리사 선지자 때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북방의 아람의 세력이 북이스라엘을 무진히도 괴롭혔는데요.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계시를 알아내서 아람 군대가 몇 월 며칠 몇 시쯤에 어느 길로 쳐들어올 거니까 왕이여 준비하시죠. 늘 알려주니까 뭐 아람의 공격이 속수무책인 거예요. 아람 왕이 화가 나가지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누가 이런 일을 하는 거야? 엘리사가 그런답니다. 그게 어디서 해서 엘리사가 머물러 있다는 성을 알아내고 그곳을 포위해 버립니다. 게하시가 겁에 질려가지고 선지자님 우리 다 죽게 생겼네요. 어허, 이 한심한 녀석아, 하나님 이 게하시의 눈을 밝게 해주셔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해서 게하시의 눈이 밝아지니 아람의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불로 된 병거, 날아다니는 병거, 불로 된 천사들이 그 성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어요. 아람의 군대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불성곽은 그 이전에도 이미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난 바가 있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게 어느 상황이라고 그랬습니까? 1, 2차 포로기한에 의해서 수룹바벨과 에스라가 성전을 지으려고 시도하다가 중단이 되어졌던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친히 내가 불성각이 되어주리라 라고 하셨으면 이 뒤에 성전 쌓는 일이 없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뒤에 예루살렘 성을 쌓는 일이 없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쌓아줬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말씀일까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뒤에 쌓아졌던 성전은 또 무너졌고 그 뒤에 쌓았던 예루살렘 성도 또 무너졌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가보면 성전은 형체도 없고 이슬람인들의 모스크가 되어져 버렸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의 일부가 다 무너지고 한 벽 쪼가리만 남아있어서 그걸 뭐라고 불러요? 통곡의 벽이라고 부르면서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그 벽돌 틈 사이에 기도 제목, 소원 같은 거 끼워 넣고 울면서 그 앞에서 기도하는 광경을 TV 영상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우리들이 집을 짓고 건축을 하고 지금 우리 교회가 꿈꾸고 있는 교육관 같은 것들을 건축하려고 하는 꿈을 꿀 때에 그것을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하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지은다 한들 그것 지어지는 건축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마음을 모아서 한 마음으로 그것을 짓지 않는다면, 그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루아침에 허물어져 버릴 건축물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아무런 건축물이 없다 할지라도 4절에 그래서 뭐라고요? 성곽 없는 성읍이 되어져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친히 지켜주시는 불성곽, 제일 좋은 건축물이 되어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 건축물 안 짓고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되겠네요? 예, 됩니다. 지난 2000년간 교회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카타콤이라고 하는 공동묘지 지하에 파져 있는 묘지에서 예배 드리면서도 살아남은 것이 우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인터넷에도 최근에 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앞두고 올라와서 제가 그 사진을 보면서 많이 감동을 받았는데,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의 모습을 찍어 놓은 사진이에요. 그저 나무 그늘 밑에 돗자리 하나 깔아놓고 20대 초반의 여성으로 보여지는 선생님이 책 한 권 들고 그 앞에 십수명 앉아있는 아이들에게 열심을 다해 가르치는, 선풍기도 없고 에어컨도 없고요, 무슨 PPT도 없고 노트북도 없고요, 아무 교육 보조 자료도 없는 가운데 오직 그냥 아이들의 선생님 입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까지 힘있게 능력있게 성장해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곽이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본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성각이 되어질 때 우리의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사역에 풍성한 열매가 맺게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우리도 지금 이러지 말고 당장 예배 설교 잠깐 중단하고 우리 마당에 내려가서 거기 저 마당에 멍석 같은 거 피고 좀 앉아서 제가 설교할까요? 지금도 여러분 아프리카 가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되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간절한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시설과 환경 없이 성곽 없는 성읍 가운데서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대가 점점 바뀌어가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곳이 없는 것은 아닌데 아프리카에서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지난 주간이죠. 6월의 마지막 주간에 제가 대전에서 열린 우리 교단 선교부 GMS의 세계 선교대에 참석해서 수백 명의 많은 선교사님들을 뵙게 됐었고, 우리 감비아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신밀한 선교사님과 함께 서부 아프리카 지역 선교부를 이루고 있는 그 선교사님들과 파송교회 이사 목사님들과 함께 지역 선교부 회의에도 이제 동참을 해서 많은 선교사님들과 인사를 나눴고, 그들의 사역하는 환경이 지금 50보 100보 별 차이 없이 대동소이하게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제가 방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그 사진 속의 모습은 그 시절에는 우리나라가 다 그랬어요. 교회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어느 집이나 다 허물어지기 직전에 그런 집이었고요. 집이 없어서 그 합판 같은 겁니까? 그런 걸로 지은, 이제는 퇴임한 대통령입니다만 이명박 대통령 되기 전에 간증 집회하는 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그냥 무슨 그 박스로 이렇게 칸막이 한 그런 집에서 살았던 적이 있으시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그분이 대통령 되기 전에 감동을 좀 받았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 시절엔 대다수가 그랬죠. 일부 잘 사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다수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살았습니다. 당시에 교회는 서양의 문명과 물질을 함께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만 들을 뿐만 아니라 서양의 문명과 서양의 발전된 그런 문화들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의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교회가 아무리 물질과 문명을 함께 제공해 주고자 하더라도 세상에 이 발전되고 발달된 것은 따라갈 길이 없습니다. 아니, 애초부터 그건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지, 그 받아들였던 당시에 우리 한국 대중들이 서양의 문물을 함께 선교사들이 갖고 들어와서 거기에 마음을 빼앗겼던 것뿐이지, 우리가 그것을 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은 아닙니다. 그때나 그 이전이나 오늘이나 오늘 이후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 전해야 될 것은 생명을 살리는 진리의 복음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복음을 어떻게 전달할 거냐는 거예요. 이 시대가 지금 얼마나 달라졌는지, 여러분, 최소한 우리 교회 시설이 우리의 자녀들 살고 있는 가정의 집집이 다 형편마다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의 수준의 버금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매일같이 다니고 있는 학교와 학원의 수준의 버금가기는 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에 비해서 많은 시설이 낙후가 되어지면 우리 선생님들 지금까지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열심을 다해서 아이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보듬어 왔기 때문에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명맥을 유지하고 다른 교회에 부러움을 사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에 시설이 잘 갖춰지게 된다면 우리 선생님들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얼마나 은혜로운 성장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등록하는 분들이 이제 외지에서 이사를 오시게 되는 경우에 점촌제일교회 명성과 소문을 듣고 바로 이곳에 등록하지는 거의 않습니다. 아무리 좋다는 교회라 하더라도 나하고 맞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가서 이 교회 분위기가 내가 적응할 수 있는지, 이곳 사람들과 내가 어울려 살 수 있는지, 여기서 내가 은혜를 맛볼 수 있겠는지,
이게 우리의 삶에 사실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러니 등록하는 성도들이 어지간하면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을 한 번쯤은 가서 예배 드려보고 체험해보고 등록들을 하신다 그래요. 모두 다 내가 어쨌다 저쨌다 얘기를 다 속속들이 하시는 건 아니고 모든 속마음을 다 얘기하시는 건 아닌데, 그분들 중에 몇몇 분들이 제게 들려줬던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점천 시민교회요.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 이거 녹화될 텐데. 점천 시민교회와 침례교회가 점천 제일교회보다는 시설이 좋던데요, 이런 얘기를 해요. 시설 더 좋은 데를 놔두고 왜 우리 교회를 등록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외부에서 보고 있는 현실이라는 사실을 조금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일학교가 지금까지 부흥하지 아니하고 오늘까지 이렇게 더 성장했다는 것을,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통합적 아니라 지금 전국 교회가 나오고 있는 통계가, 초등학교가 지금 있는 교회가, 주일학교가 자체가 아예 있는 교회가 50-60% 선이고요. 중고등부가 있는 교회가 한 3분의 1 선이고요. 청년부가 있는 교회는 거의 이제 찾아보기가 좀 어려울 정도라고 그래요. 대도시에 있는 교회들도 그렇습니다. 대학가를 중심으로 있는 교회나 대도시에 정말 아주 전국적으로 유명한 목사님들이 심호하는 교회가 아니면 우리 광역시급에 있는 대도시에 있는 교회조차도 별반 차이가 없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보십시오. 유치부로부터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어느 주일학교, 어느 부서 하나 인원이 없는 부서가 없을 정도로, 실제로 우리 교회 좀 등록하신 분들 중에는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잘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내 자녀 바르게 말씀 교육을 받게 해주고 싶어서 우리 교회를 등록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조금 더 좋은 시설을 갖춘다면,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시설과 교육관과 건축이 우리의 사역의 열매를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성곽이 되어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맞는 사역을 그 안에서 행할 때, 작은 집이라도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어느 정도의 규모로 어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짓든지 간에 우리들이 한 마음으로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서 그 일을 시작하고 착수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우리들의 마음이 나누어지거나 억지로 이 일을 하거나 그 진행 과정이 하나님 앞에 은혜롭지 못하거나 그곳에서 행해지는 사역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지 않는다면 하루아침에 허물어져 버릴 건축물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원로로 은퇴하신 분이시고 다른 교단의 목사님이시지만, 제가 교육전도사를 시절 때에 이분이 아주 왕성하게 사역을 잘 감당하셨고 이제는 은퇴하셨지만 그 교단 쪽에서는 아주 섬겼던 교회마다, 맡은 교회마다 아주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셨던 아주 귀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신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이 하신 얘기가 이렇습니다. 만약 그 교회 본당이 교육시설보다 좋다면 그 교회는 곧 망할 교회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다른 교단의 목사님이고 지금은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 되신 분인데, 그분이 맡고 섬기셨던 교회마다 아주 놀라운 부흥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 했다고요? 만약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본당이 우리의 자녀들을 가리키고 있는 교육시설보다 여기가 더 시설이 좋다면 그 교회는 곧 망할 교회라고요. 만약 교사들이 교회 모든 영역이 어느 영역이든지 간에 귀한 일꾼들이 다 해야 되겠고 모두 다 열심히 해야 되고 다 좋은 일꾼이지만, 그 교회에 가장 열심히 있고 가장 신앙심이 좋은 그런 일꾼들이 교사로 배치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또한 망할 교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200% 동의합니다. 우리들이 다른 그 어떤 사역보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내지 않으면 교회에 내일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고 있는 이런 찬양도 예배도 선교도 사회봉사도 구제도 그 어떤 것도 오늘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래서 세상에서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육은 만년지계다. 그러니 우리의 다음 세대를 기르고 키워내는 그 일에 우리의 힘을 모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것을 여러분을 지금 설득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이 우러나서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언제 해야 되는지, 과연 지금 이 가을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인지,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인지, 얼마의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것인지, 내가 어느 정도 분담을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은 우리의 모두의 마음이 원해서 해야 되지, 목사 혼자가 원해서 될 일도 아니고 우리 가운데 소수가 원해서야 될 일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 사건이, 이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 느헤미야에 의해서 성벽이, 예루살렘 성이 건축되어지는 모습을 보면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철두철미하게 기도로 준비를 했고 페르시아 왕에게 건축 자재들을 얻어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이들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우리가 함께 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자라고 그들을 독려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치고 힘들어할 때마다 그들에게 새 힘을 공급해냈고 모두가 한마음으로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며, 예루살렘 성을 건축함에 있어서 지역 유지나 심지어는 대제사장이나 일반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관원들이나 족장들이나 아주 힘이 있는 자들이나 심지어 화장품 같은 것을 장사하는 향품 장사들이나 여인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가 할 수 있는 분량대로 모두가 함께 지어낸 것이 예루살렘 성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마친 후에 우리 중직자들이 모이고자 합니다. 재직회의 축소판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재직은 원래 장로님 그리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은 당연직 재직회원이 됩니다. 목사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서리 집사님들은 당회에 의해서 그들 중에 일부를 재직회원으로 선정을 합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한국 교회가 지금과 같은 이런 대형 교회들이 출현할 거라고 예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재직회원들을, 서리 집사님들은 통례적으로 그냥 100% 다 재직회원을 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재직회원들은 임명받아야 되는, 서리 집사님들은 임명받아야 되는 재직회원이고 중직자들은 무조건 당연히 해야 되는 재직회원입니다. 그래서 먼저 중직들이 모여서 허심탄회하게 이 부분을 의논하고 우리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일을 시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마친 후에 중직이 되신 분들은, 우리 천장로님 성가 연습 오늘 하십니까? 좀 중직자들은 거기에다 참여하도록 좀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 어떤 이유로라도 중직이 빠져서는 안 되겠고 그 자리에서 함께 자기의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함께 의논하고 한마음으로서 이것을 언제, 어느 때에, 어떻게, 어느 정도의 규모로 해야 할지를 우리들이 한마음으로 모아서 이 일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건축물들이 되어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 교회에 섬기시는 교육위원회의 모든 교사 선생님들의 정말 노고를, 정말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현상 유지만 해도 잘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오히려 안타깝지만 주일학교에 문을 닫고 있는 교회가 속출하고 있는 이때에 죄송하지만 객관적으로 보여질 때는 시설이 별로 좋지 않은 가운데서도 우리 선생님들을 최선을 다해서 어마어마한 성장은 아닐지라도 해마다 교육부서가 성장을 거듭해 오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들이 더 큰 꿈을 가지고 더 큰 행보를 옮겨야 되지.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표현을 하죠. 물 들어올 때 뭐 해야 돼요? 놓아줘야 돼요. 물 들어온다는 표현이 뭐예요? 이거 밀물 얘기거든요. 밀물이 있으면 뭐도 있어요? 썰물도 있어요. 물이 들어올 때가 있으면 물이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우리들이 더 힘을 모으고 더 많은 일, 더 큰 일들을 감당해야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마도 지금 기본 구상과 골격 속에서는 우리 성도님들 와서 아마 예배 드리시고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고 나서는 어디 앉아 335 얘기할 공간조차도 조금 없으셨을 겁니다. 의논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경될 수는 있겠지만 기본 생각 속에서는 그 교육관 건물 안에 우리 성도들이 조금 자유롭게 교제를 할 수 있는 카페 공간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지금 장로님들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모두 다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건축물이 이루어져서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불성곽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